요한복음 6장 전반부에는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게 되는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모두 나를 찾고 있는 이유는 표적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제 그 유명한 27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일을 하게 됩니다. 창세 에덴 동산 이후 받은 결과예요. 세상 원리와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본질적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잠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유익과 만족에 급급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뉴스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요즘에 나타나고 있는 정치, 경제, 권력을 쥐길 바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눈앞에 유익과 만족에 매일 쫓겨 사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한 명 열애 없이 연약한 것입니다. 유익과 이익, 만족 등이 내 손에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존재가 나약한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보통된 일관된 심리예요. 저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거라. 알면서도 뒤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인생에 잠깐 때로는 이 썩을 양식을 추구할 때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역시 지난 20, 30대 시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이 그 자주 썩을 양식을 위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본질, 진리가 아닌 것에 목을 메고 이 썩을 것들의 에너지를 전부 다 쏟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매일 제자리, 쳇바퀴 흘러가듯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여라. 그렇게 제자들이 평생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다가 이제 27절 하반절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맞닥뜨려니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합니까? 그래서 한 번뿐인 내 인생을 살 때 어떤 일, 어느 방향성의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묻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게 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서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영생의 양식을 위한 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도 그렇고 우리네 인생 요한복음 6장에 나온 제자들과 또 무리들은 왜 썩을 양식을 위해 그렇게 허구한 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30절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본래 뜻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 오늘 하시는 일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정작 자기 무리들은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임을, 그 진리를 그들은 모르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몽무한 그들에게 율법주의에, 그릇된 유대주의에 갇혀 사는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2절에 강조할 때 쓰시는 어구 말씀인 진실로를 사용하시면서 만나 추억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본격적으로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참떡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33절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이 4개의 사복음서 중에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기억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즉 영의 문제를 다른 복음서보다도 꽤나 강조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서입니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이라는 단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을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찾아보면 영생이라는 단어가 총 19회,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10회, 생명이라는 단어가 16회, 도합 이 3개의 단어를 다 합쳐보면 총 45번이나 요한복음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런 단어들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리들은 그때까지도 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명확한 참 진리를 모르거나 잘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이런 수많은 무리들 때문에 3개의 공관복음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서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더 요긴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에 얼마나 의식하며 기억하며 내가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내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혹시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 즉 영원한 떡을 광야의 만나로만 떼어놓고 한정지어 추억거리로 생각하는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뒤늦게 오늘 본문 6장 34절 이제야 다급하게 요청하는 무리들의 질문이 제 눈에 띄게 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이 시급한 요청은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걸려있는 떡과 영생과는 거리가 먼 만나를 이제야 그들이 조금씩 구별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구별하는 것은 내 영혼에 생사가 걸린 인생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달라는 무리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는 명제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7가지 명제 중 그 유명한 핵심적인 첫 번째 명제로 오늘 말씀 35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들 계속 너희 조상들이 받았던 만나에서 이제 그만 빠져나와라. 오늘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헬라어로 표현되는 이 생명의 떡 특징이 무엇입니까? 썩을 만나, 그 썩게 되는 떡과 다릅니다. 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기 때문이요 생명의 떡인 나 예수를 먹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썩을 것, 너희 조상들이 추구한 만나 떡 이런 것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결코 썩지 않을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들에게 영원할 생명의 떡, 생명의 물, 생명의 밥인 나를 먹어라. 믿어라. 그러면 배부를 것이요, 그러면 해갈될 것이요, 그러면 아픈 것에서 노임을, 자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묵상할 때 제가 주목하는 단어는 보통은 2단어가 됩니다. 첫째는 제가 말씀드린 영생,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주목하며 읽게 됩니다. 둘째는 성경 전체적으로 꽤나 자주 언급되고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개념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 저기 지나가는 저 한 사람의 그 사소한 뜻조차 우리는 알아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상의 여러 관계와 만남, 대화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물며 이 한 사람 뜻도 알아채기 어렵거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미천한 피조물, 허물과 죄 많은 인간들이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어려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소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보냄을 받았고 우리가 모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에 태어나 살아갑니다. 또한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리들이 오늘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남을 받은 우리들에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도 친히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면 우리는 내 앞에 유익과 이익, 썩을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에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지막 40절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법반의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참 생명과 부활의 신앙입니다. 십자가 죽음에서 승리하신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이 마지막 약속을 오늘 우리들 모두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입니다.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멘. 금요일 아침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일깨우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법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